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성전이고 집이고 또 하나님의 권속이다. 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 그리스도의 군사라. 여러 가지 그 모습으로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또 구속의 목적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참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 조직이 아니고 우리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들이 어떤 존재냐,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1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선택했다. 택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그래서 이 택했다는 것, 선택은 굉장히 귀중한 그런 은혜의 진리입니다. 에베소 1장에 이 택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확신할 때 이 믿음이 굳건해져요. 삶에서 모든 시험, 어려움 이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 선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는데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듯이 이 선택도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를 그게 함께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택하셨는가? 어떻게 택하셨는가? 여기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창세 전에 선택하셨으니까 이건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도 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고 창세 전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벌써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이게 뭘 말씀하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택함 받은 거는 구원받은 거는 절대적인 은혜라 그 말이에요. 전혀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걸 바울 사도가 그걸 예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구원받기 위해서 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에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야곱을 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비천한 아무런 의도 없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죄밖에 없는 우리들을 언제 하나님이 택해 하셨느냐,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느냐. 창세 전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직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게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어떤 내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타력 구원이에요. 내 힘 아니고 다른 존재의 힘, 어떤 다른 분이 나를 위해서 그 구원을 이뤄 놓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여기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이 은혜 받는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게 내 행위라면 내가 어떤 의함에 따라서 이게 결정된다면 이거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가 좀 행위 좋을 때는 뭘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을 때는 이게 막 올라가 찬송하고 뭘 조금 잘못해서 넘어져서 죄를 지으면은 큰일 났구나. 환경이 어려우면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 전혀 여기에 달려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믿음 생활, 은혜는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고 내 삶의 모든 것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고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습니다. 그게 언제 그랬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구나, 예정해 주셨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면은 뭐예요? 전도를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왜?
내가 저 사람을 막 만들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 이미 사랑하신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은 택하신 자를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나는 열심히 전하기만 하면 돼. 믿고 기도하고 전하면 뭐예요? 씨를 뿌려놓으면 그 다음에 그 씨 하나님 말씀이 택하신 자를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 삼는 것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날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요한일서에 보면 전부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참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뭘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뭘 잘 보이면 뭘 하면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은 이게 참 우리가 언제든지 불안해. 근데 이미 늘 사랑하시고 늘 택하시고 늘 완전히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완성돼 버렸으니까 창세 전에 그것도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절대적인 은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 주셨다. 과거사로 되어 있습니다. 복 주셨다. 앞으로 복 주실 것이 아니에요. 이미 복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실제적으로 주셨고 나타나셨고 그 전에 창세 전에 벌써 여러분과 저에게 다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이미 두셨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요.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올라가서 얻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한번 신명기 1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구약성경 26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이 신명기는 그 바로 가나안 땅 앞에 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산지, 이 가나안 땅, 그 너희 앞에 그 이르렀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게 오늘 이 신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준비해 놓으셨다. 허락하셨다. 그다음 우리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바로 다음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모세가 죽었는데 이제 새로운 지도자 그 여호수아에게 이젠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놓고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이게 뭐 참 좀 조금 문장상으로 시제상으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너희가 이제 이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건 뭐예요? 지금 밟는다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지금 얻는 것이다 이렇게 안 하고 뭐예요? 주었다 이미. 조금 문장이 시제상으로는 이게 잘 안 맞아요. 근데 이미 주었는 이 이미 과거에 완성돼 이미 주었던 것을 지금 이제 받는다. 그러면 너희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은혜로 주님의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은 전부 내가 지금 믿지만은 뭐예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지금 받는 것이지만은 벌써 뭐예요? 이미 준 것이다. 예수 안에 이미 내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지금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도 만들어야 되고 이 중생도 내가 만들어야 되고 영원한 생명도 지금 만들어야 되고 이 피를 죄를 씻을 수 있는 죄의 사함도 지금 내가 만들어야 되고 그런다면 평생을 가도 몇십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그 못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이미 이루어 주셨네. 숨을 들이마시듯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수천 년 전 창세전에 이루어졌던 주님이 준비한 2000년 전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제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 죄 이제 다 죄 없습니다 나. 이 주님 내 이 가정의 모든 문제 남편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거 주님이 이미 다 감당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모든 것이 주님이 뜻대로 주님이 처리해 나가 주시는 거예요. 이 질병, 이건 내가 고생하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그 돈 부자였던 그 여인이 그 수많은 돈을 다 쏟아가지고 수많은 유명한 의원들 모든 병원 다 찾아다니면서 했지만은 오히려 병이 더 중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저분이 구주 메시아야. 저분 내 옷자락만 살짝 갖다 대도 내가 나을 것이다. 이런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그 믿음으로 접촉할 때 뭐예요? 순식간에 몇 초 만에 다 나버린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거듭나는 것도 여러분 영생도 뭐예요? 눈 깜짝 우리 옛날 우리 주일학교에서 눈 깜짝을 사이에 중생 거듭난다. 영생을 얻는다. 이거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참 얼마나 쉬워요.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전도 나가셨을 때 뭐 좀 이게 잘 보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친절하게 대하기도 하고 네? 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만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이 사실만 전하면 뭐예요? 성령이 그 말씀 가지고
즉각 구원 영생을 영접하게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이 그 안에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이 신령한 복,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은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완성된 그런 내 자력 은혜가 아니에요. 자력 구원이 아니고 기독교는 모든 다른 종교들은 자력 구원입니다. 내가 뭘 수행하고 도를 닦고 금욕을 하고 뭘 수행해 나가야 돼요. 근데 기독교만큼은 자력 구원이 아니고 타력 구원입니다. 전적인 여러 가지의 그 힘은 하나도 전혀 여러 가지의 필요 없어요. 가인과 같은 제사 땀은 여러 가지의 수고는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 외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아버지 사랑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내 피로 내 몸을 통해 혈육으로 태어난 아이 사랑하는 거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저 아이가 잘났기 때문에 오히려 좀 못났고 그리고 다 몸도 좀 불편해. 불구로 태어났어. 오히려 그럴수록 더 사랑이 뜨거워야 해요. 왜? 내게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참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고 아버지라 부르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피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다 그게 기초예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요. 자,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는데 여기 아들들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속해서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누구의 뜻입니까? 우리의 어떤 선택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과 저를 왜 기뻐하셨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 많고 허물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주권적인 은혜. 우리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의 사랑도 내리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은 주권적이에요. 그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그걸 싫어하든지 미워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아들들로 삼으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단에
우리 웨슬리 교단의 창시자인 영국의 존 웨슬리 같은 분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이걸 갖다가 선제 은혜라, 이런 먼저 선자, 있을 제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의롭다 하심 받고, 이 모든 것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다. 이걸 선제 은혜라고 해요. 이걸 아주 존 웨슬리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참 사랑하고 이걸 보고 싶어하고 하는 마음, 전부 그거 저절로 나오는 마음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 좀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 저절로 나오는 마음 아니에요. 전부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눈물 흘린다고 회개됩니까? 울어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마음과 뜻과 행실이 거룩하고 착해도 거듭나게 못하니. 그러니까 참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마음도, 회개하는 마음도 전적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회개도 주님 주세요. 믿음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 여러분과 저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거 다 믿으시잖아요? 그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저절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 주님. 주님, 나의 죄인입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도 뭐예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 나면, 이게 내 생활이 왜 이러냐 하고 어떤 때 좀 이게 좀 정신을 차리고 한번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 어떤 환란이 와서 또 나를 궁지로 몰아넣고 어려움이 와서 나를 아주 외로운 가운데로 넣어놓을 때 하나님을 찾고 막 심령에 부르짖고 해서 하나님 은혜로, 주여 내가 이런 참 공공합니다. 참 이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너무 이 궁핍, 나는 참 이 죄밖에 없는 이런 무력한 자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주님 은혜를 받아서 이 나를 예수 안에 이렇게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죄를 사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 이걸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뭐예요? 이게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로구나. 저는 사실은 구원 받을 때 그 큰 죄의식이 없었어요. 별로요. 죄를 별로 지은 게 있어야지. 칭찬만 많이 받아서 오히려 그런 건 없고. 근데 뭐냐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런 환경도 있었죠. 아버님 사업이 망하고 밑바닥까지 망해. 가정이 완전히 그냥 너덜날 정도로. 근데 그게 그게 아주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이래서 이 뭐냐 사는 게 이걸 한 매년 그러니까 제가 불교도 가서 기웃거린 거예요. 이거 반야신경도 외우면서 색즉시공 공죽시세 이게 참 맞는 것 같다. 그걸로 갈 뻔했잖아요. 뭐가 허무해. 학교에서는 칭찬받고 공부도 1, 2등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허무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어떤 그런 거 벌고 뭐해 그러면? 그 끝이 뭐야 그러면? 나 마음속에 이게 차질 않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이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냐? 왜 존재하는 거냐? 뭘 위해 사는 거냐?
돈, 권세, 명예, 지식 전부 별로예요. 뭐, 이 개똥철학도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예? 아르키미데스, 뭐 이런 노자, 도덕경 이런 것 외우면서 길은 길인데 길은 아니로다. 뭐 이상한 것들 개똥 허무해. 참된 참이 없어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이 노력하는 목적이 뭐냐? 허무, 다 흙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이게 제가 좀 일찍 왔는지 이 마음속에 허무한 거예요. 그런 것도 참된 행복이 없다. 이것도 없고, 뭐 결혼하고 뭐하고, 뭐 좋은 어떤 그런 것. 그리고 허무한 것을 따라서 이제 뭔가를 찾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 복음을 들으면서 십자가에서, 어려서부터 알았죠. 10년 동안. 철저히 장로교 교육을 받았으니까. 다 알죠, 지식적으로. 그렇지만 그게 날 못 구원해. 십자가에서 어느 날 내 눈이 띄어서, 뭐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 나왔는데, 누가 이렇게 연락을 해줘서 왔는데, 내가 막 갈급해서 찾았는데, 십자가에서 주님 달리실 때 수십 수백 번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던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세종대왕에 대해서 알고 있던 그런 지식이지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은, 그날 내 심령의 눈이 열리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죽음, 죄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성경 졸리기만 하던 성경 읽으면은 수면제보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천국이 뭘 믿으라는 게 아니라 믿어져 버려. 왜? 천국이신 예수가 내 안에 와버렸으니까. 이 하나님이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분을 얻으니까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려요. 공자, 무슨 소크라테스, 스가모니, 불경들, 그 좀 외웠던 것들, 공부했던 것들, 그게 길, 도, 다 도를 찾는 거예요. 공자도 도, 순천자는 이 도를 다 얘기를 했는데, 전부 길을 찾잖아요. 근데 예수가 바로 길이야. 길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것들은 많아. 1만 2천, 8만 내장경이고, 막 그냥 사서삼경이고, 지식적으로 그 모든 걸, 100년 걸려서 찾아도 못 만나는 거. 문제에 대한 답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100가지 중에. 그럼 어떻게 찾아요? 99가지 하나, 둘, 셋, 넷 다 찾아가지고 철학이다, 뭐 종교다, 내 노력이다 해서 찾아서 마지막 찾는 게. 근데 헛돼. 근데 이 예수라는 분이 길 자체인 분을 내가 얻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는 구원도 그렇고, 내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내 삶의 문제 전부 길이신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접촉될 때, 그분이 여러분 가정을 경험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정말. 그게 생겨요. 그거 가만히 지내놓고 보니까, 바울 사도처럼, 이게 벌써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해 놓으신 은혜로구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게 교회. 아브라함은 부르심의 조상이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크라는 게 from, 어디에서부터? 레시아. 그 무리. 플락. 그 무리라는 뜻인데,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무리. 이게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 아브라함처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예수에게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인 겁니다. 이게 참 귀한 은혜예요. 그 창세전에 그걸 택해서, 그걸 지내놓고 보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유명한 교부들,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칼빈이라는 이런 사람들, 깊은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많이 애를 썼죠. 무슨 배화교다 해가지고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막 방탕한 생활하고, 예? 잘못된 어떤 여자를 끌어다 살고 막 음탕한 그런 철학적인 그런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철학 종교인 배화교, 마니교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그 예수 죄, 내 문제, 죽음, 인생 문제를 예수가 저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그 깨닫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어거스틴이 항상 이런 그 말씀들, 그가 지은 간증문들을 보면 세계 3대 참회록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 참회록 아니에요. 루소 참회록. 이런 3대 참회록인데, 이런 그걸 읽어보면은, 철저히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 받은 다음에, 사실 죄를 깊이 깨닫는 건 그 생명의 예수가 와야 죄인임을 깨달아요. 내 존재, 본질 어떤 걸 분명히 깨달아요. 저도 죄 그렇게 주인 것도 오고, 예수가 오니까 내 본질, 내 전체가 드러나면서 이런 죄인이로구나. 그리고 십자가를 찾고 십자가 죽음을 그걸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은혜, 선제 은혜다. 하나님이 이게 선택해 주셨구나. 택해 주셨으니까 내가 부르심 받았구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이미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중생 거듭나고 의롭다 하심 받는 것은 뭐예요?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예수님 피 흘리심이 그 능력이, 그게 내가 거듭날 때뿐만 아니고 이게 내 안에 이게 점점 넓어질수록 내 모습 깨달을수록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예수님이 길이로구나. 이 예수님이 생명이네. 예수님이 나의 지혜네. 예수님이 나의 직장이야. 예수님이 나의 떡이야. 나의 돈이야.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야. 아내야. 이런 그 모든 생활의 모든 부분까지 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게 내 안에 구원. 영의 구원뿐만 아니고 혼의 구원. 날마다 새로워지는 구원.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68장에 보면 날마다 그래요. 내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분야에서 나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유년기뿐만 아니라 소년기, 청년기의 문제, 답답한 문제, 청년기의 문제, 장년기의 문제, 그 나이에 따라 노년기의 문제, 모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주님이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은혜예요. 예수의 지혜예요. 예수의 사랑이에요. 예수의 인내예요. 예수의 그 모든 떡이에요. 예수의 돈이에요. 이 전부.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점점 모든 분야에서 내가 사는 게 예수가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나중에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또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무슨 만신사상 그런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 꽃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중세 12세기에 프란시스코 같은 사람은 너무 성령 충만하고 예수가 그 안에 자기 생명이 되다 전부 자기 버렸잖아요. 아버지하고 너 예수 믿으면 내 모든 재산, 부자였거든요. 그 아버지가, 프란시스코 아버지가 모든 재산 이거
내 못 물려받는다. 아, 예. 포기하고 나왔어요. 맨발의 성자라고 그래. 그래서 프란시스코를 탁발 성단이라고 그래. 그게 전혀 아무 돈도 없어. 옷도 한 벌. 예. 그리고 매일매일 다니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주는 건 먹고 받아먹고, 수백 수천 명이 그의 제자가 돼서 따랐어요. 자, 그런데 그 프란시스코 같은 사람 모든 것 비우고 십자가를, 죽음을 통과하고 죽고, 예수가 그 안에 사실 때 그 뭐예요? 그 안에서 놀라운 예수의 인격이 나타나니까 새들과 얘기를 해. 물고기들과도 대화가 통해. 이 새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야, 이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느냐? 예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그걸 전하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새들이 날아가는데 십자가 모양을 하고 날아가요. 그게 역사적으로 나와요. 이 물고기들이 모여가지고서 이 프란시스코가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말씀을, 십자가의 은혜를 새들에게 이 자매들아, 너희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 하나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물고기들이 전부 입을 뻐끔뻐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마을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마을에 짐승을 그 마을에 있는 그 돼지, 그 다음에 뭐 이 닭, 뭐 이런 것들을 그 늑대가 한 마리 그 있어가지고 전부 잡아먹어. 이게 참, 이거 있어야지 이게 삶을 살아가는데, 닭이 알을 낳고 이 소를, 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길러야서 이게 참 재산이 살아가는 살림인데, 그때 프란시스코가 그 마을에 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그 늑대를 찾아 나선 거예요. 늑대가, 근데 사람들을, 그 늑대를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싸나운지요. 사람들을 막 물고, 크게 막 다치고. 이 프란시스코가 그 늑대에 가서, 늑대 형제야, 하나님이 널 지으셨는데 널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냐? 널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전해서, 우리 좀 이성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영으로,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 사랑으로 그걸 전했을 때, 늑대가 그 프란시스코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우리 하나님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절대 그걸 잡아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때가 될 때마다 그 늑대에게 필요한 양식을 갖다 줬다.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로 이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만유가 풍성한 은혜.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결론 마무리를 짓겠는데, 여기 보시니까 6절입니다. 6절 한 절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우리를 이제 참 죄사함 주시고 이게 완성해 주셨는데, 이는 왜 이런 선택하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공짜 은혜라고 말해요. 모든 것,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내 직장 문제도, 내 미래 문제도 전부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책임져 인도해 주시는데,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영광이 뭐예요? 은혜가 하나님이 완성하신, 다 이루었다,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시되고 내 안에 와서 부딪히고 내 안에 실제 그걸 맛보고 내가 누릴 때 체험하는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 영광스럽다.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그 확신되고 내 안에 실제 그걸 누리고 먹고 마시면 뭐예요?
영광스러워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광스러운 예수 인자와 같은 그런 연합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권세자로, 그런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하시는, 나를 입으시고 나와 연합되는, 하나님과 연합 하나가 되는 이런 존재로 삼으셨느냐. 이게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여러분과 제가 맛보고 깨달을 때 모든 문제는 사라져버려요. 우리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신약 289페이지입니다. 예.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8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모세 율법, 이게 수건이야. 내가 이루려고 그래.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해. 유대인들을.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그 선악과의 생명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생명. 근데 이 수건이, 이 율법의 수건이, 이 육신의 내가 이게 십자가로 처리되고 벗어지면 뭐예요? 그 수건이 벗어지면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 그 수건이 벗어지는데 그 주님은 뭐예요? 영이시니. 오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살려주는 영으로 와 계신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주는,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주 예수님은 뭐예요? 영이시니 살려주는 영으로 와 계세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과 저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뭐예요? 점점 내 것이 되면서 이 죽었네.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이 내 옛사람 옛것에 대해서 죽었구나. 세상도 이제 날 유혹하던 이 세상, 그것도 나에 대해 죽었구나.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구나. 이게. 내 안식이로구나. 사탄에 대해서도 죽었구나. 이 사탄과 나와 상관이 없어 이제. 이렇게 돼버린 점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 18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제 그런 그 육신의 그런 세력, 힘, 그런 거짓된 것들 내 사탄의 영, 이 모든 얽매인 것에서 율법의 이런 모든 거짓 억압에서부터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려던 삶, 거기서 자꾸 다 십자가로도 벗어버리고 자아가 깨지고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반사되매. 그 달은 지금 누구를 반사하고 있어요? 달이 왜 저렇게 빛나요? 달 자체가 아니고 뭐예요? 해를 반사하는 거잖아요. 보름달 될 때, 얼마나 밝은지 몰라. 근데 그게 뭐예요? 해 영광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릇으로, 형상으로 만드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반사되게끔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예수를 넣어서, 예수의 생명을 넣어서 예수가 표현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표현되는 그런 존재로 삶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 주의 영으로. 그렇게 될 때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보매,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구나.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그래서 만드셨구나. 그릇으로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로구나. 내용이로구나. 나는 그릇이로구나. 질그릇 안에 이런 주님이 그 영광을 보매 십자가의 피, 죽음, 부활 이런 놀라운 권능, 이 실제를 자꾸 맛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난 죽었네 이미. 그럼 난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뭐 할 게 없잖아요. 안식이야. 편해. 그 대신 이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항상 하나입니다. 죽으면 부활이 나타나요. 죽는 만큼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실제가, 그 부활의 권능이,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예수예요. 예수의 인격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날 때, 표현될 때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누구의 형상으로 본받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사시길 원해요. 들어오셔서 부모 노릇하길 원해요. 들어오셔서 남편 노릇하길 원해요.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저 대신에 아내 노릇하길 원해요. 들어오셔서 자녀 노릇하고, 예? 모든 것이 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오늘 보니까 화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점점, 예, 이 주님이 영에 계시죠. 주 앞하는 한 영이라 영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과 저 안에 이 영이 내 안에 이 모든 죄에 대해 자의 십자가로 처리되고 부활로 살아날 때 뭐예요? 그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 여러분 그걸 가끔 경험하잖아요. 야, 그 어떤 경험 실제적으로 이 느끼는 경험을 할 때 변화산의 경험처럼, 야, 그 주님이 영 나타날 때 만일 모든 삶 속에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흙이지만은 지들기지만은 그릇이지만은 장갑이지만은 여러분과 제 속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는 그분은 영광스러운 생명이요 은혜요 권능이요 부활이요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 이 주님의 선택한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날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은혜를 점점 누리고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이런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쉬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는 그런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내 노력으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많은 사람들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 모든 것들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이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맛보고 찬양하며 감사로 주님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